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메모할 것도 있고 해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죠.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렵고 또 상징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또한 곡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적습니다만은 이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 그게 바코드다. 그래가지고 어디 마트 가든 어디 가든 바코드를 다 찍으니까 이제 사단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EU의 의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쉽게 요한계시록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던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많은 이단들이 범하는 것처럼 요거를 곡해 정도가 아니라 악용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교주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흰말을 탄 자가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곡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근거로 그들이 강조하는 교주가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믿게 만든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거기 믿는 사람들을 묶고 있고, 그런 것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역시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성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 그러면 뭔가 이단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피했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이며 성경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잘 연구하고 바르게 연구해서 여러분과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좀 나누고 싶고요. 제가 해석하고 강조하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두루두루 잘 이해하고 옳게 해석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 개요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 의해서 집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었고 요한은 그 들은 계시의 말씀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때가 AD 95년경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때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 박해를 받을 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준 게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신자는 7교회였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가 뭘까?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르는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뭘까요? 계시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묵시라고도 말합니다. 계시, 묵시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묵시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에스겔도 묵시의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와 같은 묵시서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있을 일을 상징적인 내용 내지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문학 장르는 뭐냐면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신약에 있는 유일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역시 묵시처럼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묵시와 예언의 차이를 구분한다면, 묵시는 앞으로 있을 일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지만, 예언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있을 일이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루실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성격이 다 들어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고 세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편지.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하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 편지를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기에 7개의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7개 교회는 뭐 에베소, 버가모, 사대 이런 7개 교회를 말하지만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주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지 7개 교회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묵시, 예언, 서신서다. 이게 장르다. 이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개괄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자, 우리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냐?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할 때 그가 요한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 뭘 보여줬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받은 거죠. 그리고 2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요한이 보고 본대로 그대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얘기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서론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1절을 보시면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게 성경의 제목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표제어를 붙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약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표제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의 표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런 얘기예요. 표제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시고 시편 51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51편. 그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시인데요. 시편 51편 거기 표제어를 볼까요? 한번. 표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51편의 시편을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준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한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게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표제어라고 하는 것은 요 시의 배경 그리고 이 시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꾸중을 했을 때 그때 쓴 시다. 성격이 뭘까요? 회개시죠. 그리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뉘우치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표제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우리 계시록으로 와서 요한계시록의 표제어가 뭐냐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까 제가 앞에 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표제어라고요. 그러면 표제어가 그 내용을 압축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뭘 압축한 겁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압축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할 때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에 요한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요한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썼지만 요한의 내용이 아니라 요한이 계시로 받아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떤 내용일까?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예언은 앞으로 어떤 사건을 미리 얘기한 걸까? 자꾸 이런 데 관심을 둔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 종말이 언제 올까?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 이 종말에 자꾸 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예언도 아니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안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항상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예수님으로 부유해지고 예수님으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이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동방박사들 얘기 여러분 잘 아시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별이 하나 뜬 걸 보지 않습니까? 그 별을 보면서 왔어요. 자,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왔다고 해서 그들이 바라보려고 하는 초점이 별입니까? 아니죠. 초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렇게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딱 왔을 때 어떻게 되죠? 별이 사라지잖아요. 왜?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니까 더 이상 별이 필요 없는 거죠. 그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이 사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한번 이 시간에 그러면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여러분 자막에 나올 텐데 거기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이지 않습니까?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1장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게 초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한번 1장 12절부터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분이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이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런 식으로 쭉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다가 18절이 중요해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었다가 지금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 그걸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1장의 초점은 뭐냐?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장 3장은 뭐냐면 2장 3장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초점은 뭐냐면 교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자,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나오죠. 1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에게 메시지를 준다고요. 똑같은 패턴인데 이번 두 번째 2장 7절에 8절에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소개하는 게 달라요. 우리 하나 더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각각 다르죠. 교회마다 교회와 관련된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해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박해를 심하게 받는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당신들도 박해를 받지만 반드시 살 거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당하고 있는 현실과 어떤 문제와 딱 맞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초점이죠. 그 뒤에 3장에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과 5장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이더라.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3절부터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그거를 5장까지 쭉 보여줍니다. 5장은 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점은 예수님이다. 6장부터 18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역사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6장 맨 앞에 보면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 7자가 참 많이 나와요. 7 교회도 7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심판을 할 때도 7인, 7 나팔, 7 대접, 그 다음에 7 나팔, 이렇게 7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떼고 이 심판을 베푸는 분이 누구냐면, 나타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18장까지는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22장까지 보면 여기는 역사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눈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눈으로 큰 것만 보시면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나와 있고, 20장 가보면 천년왕국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22장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역사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시록의 처음부터 끝은 결국은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 풍성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내가 산에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시를 알려줬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요한계시록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 잘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바라보게 하면 그 요한계시록은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과 좀 연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다니엘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 12장 한번 4절로 가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단 페이지를 좀 알려드릴까요? 다니엘서 12장은 1256쪽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이 나오고 7장부터 12장 3절까지가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한 다음에 4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예언과 묵시의 내용이죠. 그걸 간수하고 이 글을 뭐라고 했어요? 봉함하라. 그래서 봉함하라. 봉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지 말고 꼭 닫아두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열지 말고 닫아두라 그랬냐면 마지막 때까지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바로 종말을 얘기하죠. 그리고 말세를 말하죠. 말세. 이 마지막 때가 이 말세를 말합니다. 말세. 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만 쓰고 왜 종말을 한문으로 안 쓰냐고요? 써볼게요. 종말인데 말세와 종말, 이때까지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었던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열어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종말인데 그 종말이 언제냐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종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쭉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시면 신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거기 밑줄 쫙 끄고 뭐라고 쓰시면 돼요? 종말 내지는 말세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말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그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말세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말세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말세 중에도 말세라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말세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이제 우리 계시록으로 가서 한 군데를 더 보시면 계시록 22장 10절을 보시면 계시록 22장 10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했던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에서 봤던 그 예언의 말씀은 봉함하라, 그 말은 인봉하라죠. 말세까지 인봉하라 그랬는데 계시록에서 보여주었던 그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고 오픈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여기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오늘 본문으로 와서 1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또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오셔서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중요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속히라고 하는 겁니다. 속히. 이렇게 속히라고 강조했는데 그럼 이 속히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속히 그러면 금방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준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몇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과거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은 네로라든지 그리고 그 도미티안이라든지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게 7년 대환란이다. 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속히라고 하는 말,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속히라고 하는 말은 이걸 제대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반드시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아예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반드시라고. 속히 있는 데다가 반드시라고 써놓는데요. 이거 우리 해석한 데 보면 반드시 속히라고 이렇게 앞에 반드시 나오고 또 속히가 나왔는데 여기 속히는 반드시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아는 그 내용을 다른 데 있는 말씀을 좀 소개를 하면 그냥 들어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속히는 빨리 상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의 세력을 멸할 거다. 이런 의미라고요. 또 하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간청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뭘까요? 원한을 빨리 풀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풀어준다. 반드시 풀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 속히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반드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했죠. 두 번째는 현재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이후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연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00년대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거하고 연관되는 거고, 1700년대에 있었던 어떤 일은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하고 연결되고,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착착착 연결해 가는 거예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현재적인 관점인데 이것도 위험하다 볼 수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미래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미래적인 해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다 이루어질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7교회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상관이 없다. 그들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미래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느냐면, 아니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7개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당신들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얘기라고 그렇게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그 내용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과거적인 해석과 미래적인 해석을 다 같이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예언서를 공부할 때 꼭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 예언서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 이 예언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직접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무슨 예언이 있다 그러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궁극적이라는 게 있어요. 궁극적인 예언이다.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는 꼭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직접적인 예언이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예언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인 예언으로 본다면 누구에 해당할까요? 7교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7교회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고,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느냐? 7교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세대, 그리고 종말과 말세에 일어날 그 세대에 이 말씀이 해당된다. 이 둘 다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거기서 말하는 바벨론이 누구냐? 직접적인 예언으로 본다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그런데 궁극적인 예언으로 본다면 뭐를 얘기할까요? 사단의 세력. 그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이런 관점을 좀 살려가겠고요. 잘 해석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이긴 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긴 자에 대해서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긴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이긴 자. 제 글씨가 이게 볼만하시긴 하죠. 무슨 글씨인지만 알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후에 글씨가 발전은 하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알아보게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은 7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7교회 말이죠. 이 7교회에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크게 두 개였습니다. 첫째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박해. 그래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첫째, 박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숭배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로마 문화가 침입해온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의 사정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는 박해를 받든지 아니면 유혹을 받든지. 그게 일곱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 박해를 보면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해라. 근데 숭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고 죽지 않은 사람은 투옥시키기도 하고 노예로 팔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 중에 밤에 잡혀가는 사람, 예배드리다 잡혀가는 사람, 잡혀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실감, 그리고 우리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배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사단이 이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박해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교인들이 받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긴 자다. 이게 계시록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긴 자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다. 그리고 이겨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도 끝내 이긴 자가 될 거다. 이걸 강조함으로 고난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여러분 견디며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잠깐만 보면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겼으니. 그렇게 나오죠. 이겼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6장 2절 보시더라도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 게 이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이 승리했다예요. 앞으로도 많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일곱 교회 이야기에서 한 교회 한 교회 소개하면서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은 반드시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원아 교회 얘기 11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얘기도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 얘기는 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곱 교회 얘기가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에는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절에는 이기는 자를 소개해요. 그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는 승리한다. 여러분도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이 구조로 일곱 교회를 보시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기셨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도 끝내 이긴다. 박해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일곱 개 교회가 당한 어려움이 뭐라고 그랬죠?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유혹. 반대죠.
어떤 교회는 박해를 받진 않았는데 그런 교회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느냐면 로마 문화가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최고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돈에 두게 하는 배금주의,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로마 문화인데요. 로마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에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성도들을 이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려움을 당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실망하게 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두려움을 빠지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역사인데,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로마의 문화가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 흔드는 거예요. 로마의 문화가 도덕적인 타락, 돈이 최고다,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빠지면서 성도가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위험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어렵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오랜 기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흔들려 버리고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현상들은 마치 7개 교회가 당했던 박해와 같은 상황이 아니냐.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이걸 붙들어야 되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어쩌면 유혹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들어와 있는 로마 문화,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죠. 그게 다음 세대의 삶으로 파고 들어가서 인터넷 같은 스마트폰 같은 문화의 이기들을 통해서 온통 관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세상의 그런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문화를 통해서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우리 이것에서도 우리 중심을 지키고 승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승리하시기 바라고, 유혹을 당하는 이들도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앞으로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